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 성찬 6월절과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제 다른 어떤 교회 보면은 그 강대상 앞에 갈 때 촛불이 켜지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촛불이 켜지는 걸 보면은 처음에 의아해요. 왜 그 교회 앞에다가 무슨 촛불을 켜놓을까? 근데 그게 어디서 유래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그 6월절 그 잔치를 할 때, 6월절을 지낼 때 제일 처음에 그 집에 엄마가 촛불을 켭니다. 거기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은 성령의 불이 여기에 켜진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 그러니까 그게 상징이지요.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상징은 뭐냐 하면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성찬의 상징의, 구약에서 상징의 대표적인 것이 그 6월절인데, 이 성찬, 우리가 이렇게 성찬은 그 6월절에서 그 의미가 개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하면서 그때 성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6월절의 유래를 대해서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6월절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그때 임했잖아요. 그때 마지막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일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건 뭡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바르면은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뭡니까? 그 잡은 양고기를 가지고 식사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6월절을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서는 심판을 내렸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그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6월절이 그렇게 지켜오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같이 지키는 거죠. 6월절 식사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성찬식, 그들은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식사를 할 때가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요. 테이블에. 그래서 그 헤드 테이블에는 그 집에 아버지가 앉고 가족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아까 촛불을 켜는 거예요. 촛불을 켜고 그 가운데에는 포도주가 나 있고 각자 이렇게 잔이 나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식사할 때는 먼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목요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떡이라고 하는데 그게 빵이에요. 그들의 주식이니까. 그래서 3등분을 해요. 참 희한하게 그때도 3등분 했지요.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토막은 방석 밑에다 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럴 때에 그 집의 가장 막내가 물어봐요. 이것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그의 가장된, 그러니까 그 가장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은 어떻게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온 게 이르게 됐다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 그 아까 반석 밑에 감추어진 떡을 그때 또 다시 나눠요. 그 감추어진 떡을 나눌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10편 143편부터 115편까지는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잔을 나눕니다.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유월절 그 식사를 할 때에 이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는 이 빵과 이 잔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빵이 이 내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여기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가져다 축사하시고 그랬지요. 먹을 때 이 빵을 떼어서 나눠서 먹는데 그러면은 이 빵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축사하고 떼어서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축사할 때에 그때 이 빵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그것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주교에서는 이 빵이 축사할 때에 완전히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화채설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 이 빵을 가지고 축사할 때에 그때 영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 가는 극단적인 그런 경우에는 쯔빙길 같은 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세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 임재세라고 합니다. 축사할 때에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빵이 바로 축사할 때에 이것이 내 몸이다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선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거의 어떻게 임한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 임재, 영적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빵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빵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생,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빵인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동시에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성찬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한 몸을 그러니까 이 빵을 통해서 축사함으로 해서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떡이신 한 빵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한 사람이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 느낍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거기는 한 개인의 구원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어떤 죽음이 임종이 임박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성찬을 해요. 떡을 떼고 잔을 하고 신부가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있는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는 서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찬식 전에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에 대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을 같이 나누는 교회가 바로 하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는 많은 사람에게 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식사를 하시고 마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보고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약의 잔,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눌 때 그때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언약 조인식을 해요. 근데 그 언약 조인식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 번제를 들여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린 겁니다. 그 24절을 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린 거예요. 제단에 뿌린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 낭독하여 듣게 하는 건 뭡니까? 21장에서 23장에서 출애굽기 23장까지 나오는 그 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다시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 조인식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로 그 다음부터는 못 지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조인식을 하고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죠. 언약이 파괴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들이 계속 언약 가운데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 피를 그렇게 뿌린 겁니다. 피로 인해서 그들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이런 이 언약할 때 이런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출애굽 언약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새 언약을 할 때에, 새 언약을 제정할 때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그때도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포도주 잔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우리의 또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가고 그렇게 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을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이 언약에 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때 이 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 포도주를 마시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찬식 때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부패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지막까지 천국할 수가 있었던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 상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통해서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됐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용서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고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악의 세력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삶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 못 알고, 왜 나는 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라는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은 상황이 어떤지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는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5장 6장 5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이걸 보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성찬식을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 말씀은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마침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는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여러분 성찬식을 주셔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이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잡고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주장이 한 가지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항상 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성찬을 안 해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안 하면 그 생명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6장 53절 말씀대로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성찬식을 하느냐? 여러분 성찬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무슨 견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결혼식 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또 두 분이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면은 그런 부부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근데 결혼식을 안 하면은 뭐가 좀 찜찜해요. 근데 결혼식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친지들 등인으로 거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부부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그런 결혼식을 예로 비유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성찬식을 함으로써 나는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있는 데서 선포하니까 하나라는 것이 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항상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오면서 카톨릭에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화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러나 성찬식도 교회에 따라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데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정해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찬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찬식 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 하나된 이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미움이 있어서 안 되고 증오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바로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25절에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여기에 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6월절 할 때가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때 다음에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한다는 그런 항상 그 말로 마칩니다. 그들이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뭡니까? 마지막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복권하려는 겁니다.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잔치를 이루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단지 천국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그날은 주님이 그날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 그날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속에서 잔치를 한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그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속에서 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